사람은 누구나 다 복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것을 이따금 잊고 살아갈 따름이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살면서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여 우울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주인공은 자신이 복받은 사람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글에 나오는 말입니다. 당신이 개인 소유의 성경책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인구의 3분의 2는 성경을 한 권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수십만 명이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전쟁의 위험이나 감옥 생활이나 기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거의 5억 명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따뜻한 옷과 살 집과 잠잘 곳이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인구의 75%가 그렇지 못합니다. 당신의 통장에 생활비가 있고 지갑에 용돈이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상위 8%에 속한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제도 오늘도 기도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소수에 속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죄 용서와 평안과 영생의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요셉의 이름이 먼저 떠오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한마디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뿌리를 내렸다면 요셉은 그 믿음의 싹이었고 야곱은 그 줄기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 12가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12가지가 다 무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오직 하나가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나중에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로 형제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로 축복을 받은 것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일시적으로 무성할 수는 있지만 물이 없으면 곧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샘 곁의 나무는 절대 말라 죽지 않습니다. 물 근원이 깊은 샘은 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몇 번의 성공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여러 번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끝까지 그 경험을 지켜간다는 보장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젊어서도 무성한 가지였고 늙어서도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자신의 생애뿐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한때 좋았다가 많은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권력이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분화방처럼 권력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그 좋은 권력도 권불신년이라 그랬고 화무시비롱이라고 했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너무 무상하지 않습니까? 잠깐 권력의 맛을 보다가 끝에 이렇게 불행해질 줄 알았다면 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거기 앉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다 잠깐입니다. 돈이 전부라고 하지만 돈이 많아도 자기가 쓰러지고 나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는 다 물 받아갖고 온 세상에 물이 넘치는 것 같죠.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뭄이 오면 금방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뿐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지혜고 마르지 않은 샘을 찾는 것이 인생의 참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마르지 않은 샘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만이 마르지 않은 영생의 샘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믿어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시들고 마르고 시험의 바람이 불 때는 뿌리가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하고 성령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래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반역 죄인들이 갇히는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무기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랬습니다. 활 쏘는 자가, 활을 잘 쏘는 자가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활 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활을 쏘았습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험담을 해도 내 모함을 해도 그게 견디기 힘들지 않습니까? 수군거리면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마음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활 시위를 당겨서 쏘기 위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적개심을 가지고 대적이 요셉을 죽이려고 활을 겨누고 있지만 그러나 요셉의 활은 더 오히려 굳셉니다. 그의 팔은 더 강합니다. 요셉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은 요셉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쓸 수 없는 노예입니다. 누르면 눌리고 가두면 갇히고 모함하면 덮어 쓸 수밖에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힘은 오직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그 힘을 덧입고 살았습니다. 그 힘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요셉은 형통했고 존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그런 축복을 받아서 혼자 잘 먹고 살다가 끝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자라게 하셨고 왜 그 나무를 유독 샘 곁에 심으셨을까?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노예 요셉을 바라보시고 그에게 눈길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감옥에 갇힌 한 젊은이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왕이 아니고는 누구도 꺼낼 수 없는데 왕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믿었던 신하들은 요셉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비상한 방법으로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도무지 꿈도 꿀 수 없는 이방인으로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거기로 끌어올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담을 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담을 넘게 하셨다는 것은, 담을 넘었다는 것은 경계를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나라를 넘어갔습니다. 영역을 넘어갔습니다. 요셉은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넘어갔습니다. 뿌리는 가나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는 뻗어서 애굽에까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애굽 전역을 덮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어서 큰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그 그늘 아래서 형제가 살았습니다. 흉년 가운데 애굽과 근동 사람들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늘 아래서 소수의 이주민에 불과했던 히브리 노예들이 한민족으로 자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창세기 45장 후반부에 보면 참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다음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 앞에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오도록 초청합니다. 오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주고 그리고 연로한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도록 수레까지 준비해 줍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아주 특이한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27절에는 야곱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넘어가면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이 짧은 한 단락 속에 왜 사람 이름을 두 번 바꾸어서 부르는 것입니까? 27절에는 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28절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야곱과 그의 가정이 회복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4년 머슴살이를 마다하지 않고 사랑했던 아내 라헬입니다.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랬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며 상고를 겪다가 결국은 난산 끝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죠. 그 누구보다 사랑했고 아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은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다 함께 모함해서 형제 아내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야곱은 몰랐습니다. 이삭의 피 묻은 옷, 짐승의 피가 묻은 옷을 보고 야곱은 짐승에 뜯겨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은 이 세상에 없는 아들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엉망진창이 된 가정사였고 상처투성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과 그의 가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과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족들을 초청하는 이 전가를 받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면서 야곱이 다시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됩니다. 가나안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애굽으로 건너오는 중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요셉이 없어졌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근 2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의 상처와 상심이 컸고 고통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다시 살아있고 그 요셉이 아버지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건너가면서 브엘사바에서 비로소 다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안타까운 인생과 가정이 요셉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고
상처에서 일어나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축복을 얼마나 더 받아야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았고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여러분의 섬김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있는 줄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이 정했던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줄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다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선가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분명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네팔에서, 오만에서, 북아프리카에서, 탄자니아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담을 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러 기관들과 미자립교회들에서 담을 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메기를 신으로 섬기는 토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기, 옛날에 금잔디 동산의 메기, 그 메기가 아니고 매운탕을 끓여 먹는 메기 말입니다. 메기가 신입니다. 그래서 그 메기를 잡으면 천대 태장을 당합니다. 그리고 소나 돼지로 대신 갚아 주어야 합니다. 메기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아이를 낳는다는 믿음 때문에 식구들이 굶어가면서도 메기 신전에 음식을 갖다 바치고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문명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우리도 사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비슷한 나라와 환경 가운데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선교 대국이라고 하죠.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교인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나갔기 때문에 얻은 명예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증가해오던 한국 선교사 파송 숫자가 작년부터 제자리 걸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증가 제로 시대를 이제는 맞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인도나 동남아 여러 선교 현장에서는 기독교 박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는 선교사 한 분을 더 파송했습니다. 갔으니 알아서 하라. 여러분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지방 비전교회 구역회가 있었습니다. 미자립교회라고 하죠. 우리 지방 27개 교회 중에 3분의 1 이상이 넘습니다. 한 해 결산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교회들로부터 시작해서 한 해 결산이 3,500만 원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미자립을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400 얼마여서 이제 곧 미자립을 벗어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모셔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구역회를 하는데 구역회를 하면서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들은 여러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서 교회도 꾸리고 그리고 가족도 살아야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방 몇 개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슴 뭉클했던 것은 그렇게 여기저기 후원을 받아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 교회들이 그 후원받은 금액 중에 5만 원, 10만 원을 떼어서 그들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과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나만 살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한 일가 김용기 장로님은 평생 우리 민족이 복받는 백성, 곧 복민이 되기를 소원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했던 분이십니다. 어느 날 가나안 농군학교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교육생들이 모두 기대를 가지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김용기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복 받을 짓을 하면 복 받고 망할 짓을 하면 망합니다. 이 말에 교육생들이 한바탕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헌신한 사람들만의 일도 아닙니다. 선교는 모름지기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가 단지 의무나 부담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자기 몸의 2배가 넘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그 날개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 그런 교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직 선교 헌금 작정을 하지 않은 분 계시다면 예배 마치고 그냥 바로 내려가지 마시고 잠시 앉아서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돈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저를 원망하셔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하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뜻이 분명하여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성도들만 헌금해서 선교사들을 섬겼고 위자립교회 기관들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서울에 있는 어느 가정에서 성도들이 선교헌금을 매달 고정적으로 보내주셨고 매주 목요일 날 우리가 이 지역의 어른분들 모셔서 그분들을 섬기는 일, 한 200명 가까이 오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목적 헌금 작정을 하셔서 그분들을 다 섬긴 거 아닙니다. 이 교회 근처 어느 병원장이 원장님이 우리 교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러 오셨다가 그걸 보고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매달 30만 원씩 헌금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순종하시면 결국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요셉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